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우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땅의 모든 삶에 고생했다. 대신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옷, 우리 행실이죠. 그 옷, 우리의 행실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 옷을 씻는, 물론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십자가 보혈의 용서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칭의와 성화인데 사실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동전의 양면같이 칭의와 성화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주입해 주신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과거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천국 올라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우리 성도의 삶의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옷,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행실을 씻는다는 것이 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옷, 행실을 씻는 목적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 은혜주의, 무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에서, 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서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때, 또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든 삶에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서 빚진 자의 마음 보답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 다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교리적으로 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던 분명히 크리스찬일 텐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왜 주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늘 감사하며 배우며 사는 삶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과거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감사해서
사는, 그래야 주님을 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첫 번째,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동기가 될 수 있고요. 둘째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 빛이 비치면 우리 몸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더 털어버릴 수 있도록 밝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과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주를 믿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옷을 희게 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천국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멘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멘토 선생님께 제가 한 가지 큰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멘토 선생님이 어찌 그 죄만 있겠니?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는 죄뿐만 아니라 모르는 죄까지 드러내셔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데 있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겸손히 진실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보혈 또 성령님께서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이기적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또 우리는 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한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사귀고 또 다른 성도들과 사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무례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작은 거 이것도 못 들어주겠나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주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부탁을 드렸을 때 오히려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작은 거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감사가 무엇이 그렇게 기억할 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사랑의 삶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의인들이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먹이고 마시우고 대접하고 돌아보았다 말씀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한 일 잊어버리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그 용서의 은혜 앞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감사가 기억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 묻히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해서 또 우리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오되
우리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또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주님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